잠언 7장 10절에서 27절 말씀. 10절에서 13절 말씀은 음녀를 만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유혹하는 음녀의 특징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먼저 외적인 특징이 나옵니다.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외적인 특징은 기생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간교한 여인입니다. 거짓된 행위를 하는 여인이죠. 이 여인의 특징은 또한 11절 말씀에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내면적으로 미덕과 교양이 없는 사람입니다. 떠들며 완악할 뿐만 아니라 불의 행하는 데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죠. 집 밖에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유혹에 나서는 그런 악한 자입니다. 12절 말씀,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직접적으로 유혹의 대상을 찾아 길거리로 나섭니다. 적극적인 자세죠. 방탕한 행동을 하는데요. 불타오르는 욕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사람을 유혹하기 위하여 거리, 광장, 모퉁이, 미혹하는 곳으로 가는 여인의 발걸음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그 연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적극적으로 사람을 사로잡죠. 그래서 14절 말씀,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15절,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용이 주도하고 집요한 음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 고기, 화목 제물을 가지고 풍성한 식탁을 차려놓고 유혹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장된 사랑을 고백하죠. 자신을 예배자로 표현하며 부도덕함을 위장하는 양심이 마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음녀이지 않습니까? 유혹이 많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오늘날 미디어와 또한 접대 문화나 또한 성적인 쾌락이 오늘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거리나 광장이나 세상 어디에 가서라도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세상의 죄악들의 실상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요셉이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갔듯이 우리의 삶도 거룩함과 정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 여인은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량과 계피를 뿌린노라. 음행을 위한 완벽한 준비를 합니다.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향료를 가지고 젊은이를 유혹하는 것이죠. 자신의 부를 과시합니다. 유혹을 거절할 수 없도록 계속 미끼를 던지고 있죠. 쾌락을 위한 모든 구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불법적인 성관계를 통한 쾌락을 나누자고 유혹합니다. 밤새도록 성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유혹하는 것이죠. 마치 바다에 낚시미끼를 끼우고 물에 떨어뜨려 고기를 잡듯이 말이죠. 나아가서 19절 20절 말씀에 더 강하게 끌어당기는 전략을 세우는데요.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언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으로 돌아오리라 말합니다. 들켜서 곤란에 빠질 일이 없다고 젊은이를 안심시킵니다. 즐길 충분한 시간이 있음을 알리면서 불법적인 쾌락을 즐기자고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성적인 것들이 널려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음란물에 기웃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해도 간음은 간음이고 불륜입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십시오. 불륜을 멋있게 치장하고 있습니다. 저런 불륜의 관계는 쾌락이고 즐거움도 있다라고 부추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사상이나 생각, 경계가 허물어지기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명한 말씀과 지혜 앞에 서지 못한 젊은이들은 이런 세상의 문화에 쉽게 동화되어 버립니다. 오늘 시대에 호리는 말과 위장된 외모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낚시 미끼에 물린 고기만 보고 삼켰다가는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21절부터 23절 말씀은 음녀의 유혹에 넘어간 젊은이의 결과를 보게 되는데요. 21절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22절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 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죄의 결과를 보십시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갑니다. 적극적으로 음녀를 따라가죠. 경솔한 태도를 취합니다. 도살장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소와 같은 행위인데요. 결국은 육체와 영혼 다 잃게 되는 것이죠. 유혹을 따르는 자의 비참한 모습이 네 가지 비유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두 번째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고, 세 번째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된 것처럼 마음과 인격이 파탄나게 됨을 화살로 표현하고요. 네 번째 새가 그 물에 걸리는 것처럼 죄의 결과는 비참하게 됨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결국은 파멸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유혹, 음행에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 그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특별히 이런 성적인 문화 타락된 세상 속에서 항상 깨어 근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본능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삶을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24절부터 27절 말씀에는 아버지의 훈계인데요. 음녀의 유혹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음부와 음녀의 길에 대한 결론적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이 7장의 결론입니다. 24절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그러니까 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서 멸망의 길을 피하라는 것이죠. 25절 말씀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26절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니라. 많은 사람이 상하고 죽는 자가 많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유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더욱이 오늘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유혹에 무너지게 되고 유혹에 걸려 있고 유혹에 빠지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순간에 지켜야 할 경계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혹 죄를 지었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고 이런 잘못된 관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유혹을 경계하고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말씀 안에 자신을 바르게 세워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한 면을 보지 말고 회개하고 잘못된 실수를 깨끗이 지우고 이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회개한 자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다윗도 한때는 잘못을 범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27절 말씀 보세요. 그의 집은 서울의 길이라 사망의 밤으로 내려가느니라. 사소한 타협에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결국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적인 죄악에서 무너지면 결국은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적 유혹의 함정에서 살아나려면 첫 번째, 배회하지 말아야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이죠. 말씀에 마음을 두고 늘 배회해야 될지언정 세상 죄악에 배회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거짓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14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유혹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결말을 꼭 기억합시다. 죄를 지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마지막은 파멸이요 하나님의 심판임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가정과 영혼은 부서지고 파멸함을 알고 유혹에서 돌아서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야 됩니다. 하루 주 안에서 믿음의 말씀 지켜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